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많이 피곤하죠? 우리 기지개 한번 핍시다. 벌써부터 나는 눈을 감으리라 작정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눈을 크게 뜨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30년에 중동의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는 지금 비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비상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에 힘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을까요? 네, 드렸죠? 함께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네,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어떤 비상한 일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기도할 때 뭘 두고 기도합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달라고 기도해요. 또한 사도들의 손에 의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말했네요. 12절이에요. 12절 말씀 다시 볼게요.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전에 4장 30절 말씀에 표적과 기사를 구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나니까 지금 1절에서 11절 내용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그죠? 1절과 11절 사이 요 내용을 지금 가운데 두고 보면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기도를 했더니 이 사건이 끝나고 표적과 기사가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정리되셨죠? 네,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1절부터 가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구했어요. 그리고 12절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비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지금 사도들 앞에 발 앞에 지금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네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똑같이 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똑같이 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오늘 성경 갖고 다니기 캠페인이죠? 5장 1절 바로 앞에 4장 37절 말씀, 이거는 성경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지금 자신의 소유를 놔뒀어요. 근데 아나니아도요, 똑같아요. 5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2절에 보니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사도들 앞에 뒀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왜 이런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많이 졸리시죠? 고맙습니다. 네. 표적과 기사의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구했더니 지금 이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이 끝난 후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오늘 본문에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숨을 거두셔 갔어요. 이거는요, 그냥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교회 공동체에서 갑자기 분명히 드렸는데, 뭔가를 드렸는데 갑자기 꽥했어. 예? 이거 비상한 일이잖아요, 지금.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지금에도 일어난다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막 포청청 같은 일이 작두를 뒤 지금 탁탁탁탁탁탁 지금 숨이 걷어가는 일들이 막 제 눈앞에서 막 펼쳐지고 저도 막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죽고 지금 이런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금 충만한 공동체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초대교회의 공동체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면요, 오늘날 교회에서 살아남을 사람 전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다 죽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표적과 기사가 그 후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후로는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사건을 표적과 기사의 문맥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표적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사인. 그리고 헬라어 언어로는 세메이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요, 주님께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냥 죽었네? 죽었나 보다. 이게 끝나면 안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죽었나? 여러분, 사인은요,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잠독할 겸. 사인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그렇죠? 이렇듯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정은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표시예요.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누가 자꾸 졸음의 영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 막 이렇게 해.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숨을 걷어 가셨어.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지? 와, 그럼 진짜 아무도 안 졸걸? 막 진짜? 아무도 안 졸 거야, 진짜. 갑자기 졸면 죽는 거야, 그냥. 졸면 죽는 게임이야, 거의. 어? 예배가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내뒀어요. 남기고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남은 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뭐가 출범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교회가 출범했어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출범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정작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교회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교회가 남았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충분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다이야, 졸면은 칵 되는 거야? 알았어.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교회가 남았습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지금 보십시다. 여기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곧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이처럼 초기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적? 곧 사인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독교 혐오 시대. 저기가 무슨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또한 한 개인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이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을만 했어. 얘네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었어. 이렇게 볼 게가 아니라 우린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지금 교회에게 무슨 사인을 주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건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사람의 개인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교회적 사건이에요. 이건 교회적 사건이에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 일에 뒤따라 일어난 이 바나바 일에 뒤따라서 생긴 이 일. 바나바도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그의 소유를 놨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놨습니다. 똑같이 놨어요. 똑같이. 근데요, 본문에요, 조금 차별이 있어요. 바나바의 신분은요,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바나바는 구르부 출신이고요, 레이족이고요, 요셉이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의 바나에서 등장한 아나니아는요, 뭐 출신도 뭐고 배경도 뭐고 없어. 단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표현 방법을 의도해서 볼 때 아나니아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믿는 많은 무리 중에 그냥 일반적인 성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적 사건이죠? 네? 지금 여기 누군가 중에 한 명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중에 한 명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볼 때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현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은 그 아내와 삽비라와 더불어서 지금 뭐 했습니까? 가진 것을 팔았어요. 부부가요, 여러분, 더불어서 팔았다는 것은요, 뭘 뜻합니까? 둘이 같은 뜻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두 부부가 지금 같이 뜻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 뜻을 같이 했는데 또한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춘 것을 삽비라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알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것까지도 마음이 같았어요. 혹 아나니아가 삽비라한테, 야, 이거 팔아서 돈이 수중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전부를 다 드리기로 작정했지만 아내야, 이거 어느 정도 우리가 감추고 일부만 드리자고 딱 했을 때 삽비라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삽비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부부가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에 부부 사기단이 출범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분명히. 근데 부부 사기단이 나왔네? 여러분, 소유는 원어로 크테마로 주로 토지 혹은 밭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레위기에 보면요, 이 토지법,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함부로 팔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토지를 팔았다는 것은요, 뭐예요? 무슨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도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사도들을 발 앞에 딱 놨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쟤네가 땅이 몇 평인 걸 내가 아는데 분명히, 그리고 그걸 팔아서 그 소유를 다 드리기로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얼토당토 안 하는 것이 지금 와 있는 거야. 그렇죠? 한마디로 본인이 주님께 드리기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기로 작정한,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팔아서 그걸 주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한 이 금액이 갑자기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주님께 온전한 것을 드렸습니까?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외적인 행동의 모습은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기단과 외적인 모습은 같아요. 사도들 발 앞에 분명히 드렸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거짓말함입니다. 거짓말함.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오늘 2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값에서 모두 다 갖다 드렸어요? 바나바처럼? 아니에요. 얼마만 그 중에 감추어서 그 어느 정도만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여러분 밭을 팔지 않았어도 돼요. 그죠? 밭을 팔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거야. 갑자기 이렇게 죽을 일도 없었을 거야.
근데 밭을 팔았네. 재산을 모두 바쳐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실. 또한 밭을 팔고 나서도 그 값을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일부만 바쳐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본문이 감추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 감추었다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감추매는 헬라어 원어 노스피조마이는 횡령했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이 단어 제가 좀 싫어하는데, 횡령 이런 단어들. 횡령했다 이런 뜻이야. 횡령했다가 뭐야? 남의 것을 가져갔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은 전부를 냈지만 일부를 가져간 거야. 누구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리기로 작정한 그것을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일을 지금 벌인 것입니다. 모두 다 드린다고 하고 일부만 가져왔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요, 공동체를 속이는 일로 확장되어지고요, 공동체를 속이는 일은요, 나 자신을 속이는 일로 확장되어집니다. 왜요? 지금 일부만 하나님 속였죠? 지금 공동체 속였어요. 왜요? 다 드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나 자신도 속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속이는 죄의 전파력은요, 굉장히 전파력이 강해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고 아나니아를 질책하죠. 저는요, 3절 말씀이 굉장히 고상하게 지금 표현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서요, 저 쌍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신 나간 XX 막 삐삐 거리면서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이거 거의 끝판왕 수준의 욕이거든요.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사탄 이런 거 나오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 아나니아가 전부인체 했습니다. 지금 공동체를 속였어요. 전부인체 했어요. 일부를 감춘 것을 베드로가 알고 베드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전부를 내든 일부를 내든 내지 않든 베드로가 간섭할 일이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뭘 지금 지적합니까? 그들이 속이는 것을 잡아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얼마 냈는지가 중요하면 야,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빨리 그거 감춘 거 갖고 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속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사절 말씀 잘 이해 못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재산을 팔고 안 팔고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판 후에 그 돈의 얼마를 남에게 주는가 하는 것도 전적으로 당신 자유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무슨 짓을 한 거냐면요,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도대체? 당신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0,000원을 드리기로 주님께 작정을 했어. 주님과 약속을 했어.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팔고 나 1,000,000원 드리고 약속했는데 수중에 딱 돈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좀 약간 주님 앞에 드리기 아까운 거야. 1,000,000원을 드리기가. 그래서 부부랑 얘기해갖고, 지금 부부 사기다리라고 했잖아. 마음이 같이 동했다고 했잖아. 삽비라야, 우리 500만 원만 하자. 500만 원 우리 좀 갖고 있자. 500만 원을 드리기로 했네. 근데 가만 생각해, 500만 원도 좀 큰 것 같아. 우리 10분의 1만 해도 되니까 1,000만 원, 100만 원만 하자. 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결단하고 결정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뭐예요? 지금 변질된 마음을 드린 겁니다. 어떤 마음을 드렸다고요? 변질된 마음. 주님은요, 100만 원 드리건 1,000만 원 드리건 그건 상관이 없어. 주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뭐가 문제예요? 변질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게 문제예요.
아나니의 속임은요, 욕심에 의한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그 배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주님과 약속한 거를 가지고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게 흔들려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 너 어떻게 변질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지금. 아나니아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도대체? 너 어떻게 속일 수 있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고 할 때 가득하다의 원어가 플레로는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 근데 지금 이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어디에 충만해요? 사탄에 충만합니다. 지금 플레로라는 이 말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가득하다라고 할 때 이것이 똑같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랑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이 원어가 똑같아요. 지금 교회 공동체 성령에 충만한데 지금 이 사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성도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뭡니까? 사탄에 충만해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슬펐어요. 아, 이럴 수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는데도 그 가운데에서는 누군가는 사탄에 충만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온 집에 가득하라고 할 때 이 그 가득함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니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플레오도. 베드로는요, 여러분, 이 말을 한 이유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 사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는 베드로의 시절 때 예수님과 함께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 항병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도들 앞에 뒀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의 일을, 변질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참 여러 다양한 메시지들과 다양한 얘기들이 있죠. 아, 목사님은 다 그런 거 다 들어요. 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구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렇죠? 너무나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옳아요. 정말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분별할 게 분명한 게 한 개예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일이어서 진행을 해도요, 누군가는 상처받더라고. 네, 누군가 상처받아. 그럴 땐 목사님도 굉장히 속상해요, 사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네? 계산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계산이 들어간 부분. 나를 위해. 네. 어떠한 십자가가 아닌 인간적인 영광을 취하는 일들. 아나니아 또한 인간적인 영광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당시 모든 사람이 이목이 집중된 예루살렘 초기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팔아서 드렸다고 소문이 나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나를 집중해서 보겠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변질된 마음. 4절 하반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분명히 그 사람 마음에 변질된 무언가가 존재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냐?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했냐? 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의 동기를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우리 중심을 봐야 됩니다. 용모와 키 보면 안 돼. 그죠? 네. 근데 키 보죠? 계속? 5절만. 네. 키 보게 되죠? 네. 용모도 보게 되죠? 이 일을 듣고 나서요, 아나니아가요, 엎드려서 혼이 떠나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5절 보니까요, 크게 두려워합니다. 목사님이 이 일 했다고 누구 쳐다보지 마. 나 걔 안 쳐다보고 있어, 괜히. 두려움이 몰려와요, 지금. 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말한 후에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었는데 교회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즉시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지금 교회 공동체가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성경 말씀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지금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나니아가 한 일과 그 일의 결과를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는데 왜 엎드려져 혼이 떠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아나니아처럼 변질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나를 속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진 않았는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죠? 이 돈, 이 만몬은요, 우리를 계속 계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 좋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멋있게 들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 나도 너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저를 감동케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부자가 돼서요, 바늘귀로 들어갈 거예요. 바늘귀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네. 그 불가능한 거를 내가 부자가 돼서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멋있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말이 그래. 너 꼭 바늘길을 통과해서라도 천국을 꼭 가라. 여러분,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 사건은 지금 현 시대에 있는 한국교회 넘어서서 온 교회 그리고 몸된 교회인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리시는 곳입니까? 하나님. 그래야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자꾸 내가 다스리고, 그렇죠? 내가 그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지금 똑같이 아나니아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고 그녀도 아나니아와 같이 거짓말을 했고 엎드려서 혼이 떠났습니다.
반복된 삽비라의 죽음은 여러분 무엇을 뜻하냐면 이것이 진짜로 불법임을 확증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이 똑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부부 사기단이라고 했죠? 똑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 하나님을 속였고 공동체를 속였고 본인들을 속이는 지금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을 잘해야 돼. 둘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한 명은 돌이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둘이 똑같은 역할을 했잖아 지금 둘이. 그죠? 그래서요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외부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마음이 다 탄로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아까 목사님 잘못 얘기해서 12절을 13절을 읽었는데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두려웠고 그 일이 있은 후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사건 이후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사건 이후로부터 교회와 세상이 전 구분됐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교회와 이 세상이 구분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체하며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없어졌어요. 이 사건은 초기 교회가 더욱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되도록 함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믿음 외에는 들어갈 수 없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고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미안해요. 기지개 한 번만 더 피고 설교가 길어져서 미안한데 한 번만 더 핍시다. 우리 조금만 힘냅시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우리가 거듭나려면 뭐랑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25절 말씀 다 같이 볼게요. 24절 건너뛰고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지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과 그 일이 우리에게 미친 결과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여전히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런 용어와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도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크리스천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 분명히 교회에는 믿는 크리스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어떻게 회사에는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 일이 뭘 얘기할까요? 교회에서의 생활과 회사에서의 생활과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눈빛도 다르고 뭔가 다른 거예요 지금. 교회는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혹은 복지기관이나 그런 것으로 혼동되지 않죠. 심지어 선교단체와 교회도 혼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자체이지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모든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와 같잖아요. 목사님이 기아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후원하시는 분들 열심히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월드비전 기아 대책 막 후원 열심히 하다가 후원 딱 끊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왜 끊었냐면 이 사람들이 후원자 내가 더 많은 후원을 일으키려고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교회에다가 설명하고 이렇게 좀 브리핑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줄 수 있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건 극히 뭐라 그러지? 보안이어가지고 이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좋은 일에 사용되었을 텐데 이게 왜 극비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 너무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그 일을 멈췄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투명하게 보여주는 단체에 기부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굉장히 투명해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굉장히 투명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 투명하여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장된 다른 동기와 목적들은 교회는요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분별하고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요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변질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변질된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가 너무 재밌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 교회가 재미없어서 나가기 싫으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교회가 재미있는 곳이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너무 좋아서 와요. 사람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요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또 안 나와요. 이 교회는 얼마 안 모이네. 더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겠다. 어떤 사람은요 공동체가 너무 소중해서 옵니다. 와, 역시 우리 공동체 막 이러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오륜교회 사역했을 때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는데 여자친구 만들려고 오고 남자친구 만들려고 오는 사람 정말 많이 봤습니다. 결혼하려고 와요. 결혼하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큰 교회가 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 중심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단이 다른 곳들로 이 왕자를 차지하게끔 우리를 계속 조정해요. 사탄으로 충만하면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초대교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해도요 그 초대교회 성도 지금 부부 사기단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는 거 맞습니다. 굳게 믿어요. 저도. 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도 일하고 있어요. 사단도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이 인생길에서 이 세상의 일에 몰입하며 발버둥 치지 않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우리가 통과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하루하루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채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전 믿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넌 세상의 빛이야. 너는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이 세상과 현실에 마주하면요, 뭐가 돼요? 사단이 또 우리를 조정해. 어떻게 조정해? 야, 너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야, 너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야, 너 누군가에 의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아니요. 주님은 이미 나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과 이 사단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조정해요. 야, 너 소금이 되어야 돼. 야, 너 빛이 되어야 돼. 야, 네 복이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린 이미 소금이고, 우린 이미 이 세상의 빛이고, 우린 이미 이 세상의 복이에요.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나마 정말로 죽고 싶을 지경의 이 삶을 견뎌내면서 누군가를 위해 지탱하고 있는 이 나의 삶. 이것이 소금이고 빛인 삶이죠. 이게 복된 삶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소금이 되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빛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미 소금인데, 이미 빛인데, 내가 소금이 되고 싶어요, 빛이 되고 싶어요, 복이 되고 싶어요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이미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소금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셨고 빛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셨으며 너는 복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 소금이 되기 위해, 복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우리 마음엔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목적 삼는 본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조차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해
속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샬롬 주님의 평강이 나를 속이고 공동체를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멈추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